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는 귀가 관계를 살립니다. 듣는 귀가 관계를 살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이야기하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12,0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스 친구들과 또 썬데이스쿨 친구들이 이 말씀 노트를 하는데, 거기 이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흥미로웠었나 봐요. 나는 12,000개의 단어를 말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아직 6,000개밖에 말 못했다. 더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또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뭐 일어났어? 아니면은 뭐 잘 잤어?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듣는 목소리, 또 하루가 시작돼서 일터에서 오가는 말을 듣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말을 잊어버리고 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말들을 놓치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서 그냥 그것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해요. 삶에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그런데 언제 말했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은성아, 은성아, 목사님 앞에서 다리 꼬지 말랬잖아. 그래. 말해도 말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올려놔도 다리 꼬지 마. 그래. 분명히 얘기를 해도요.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그런 그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요. 상대방이 한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듣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고 성내는 것은요. 더디하래요. 그리고 듣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래요. 빨리 하래요. 빨리.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거를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요. 사실 우리는요. 듣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이미 반박할 것을 찾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들.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들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순간 팍 이렇게 떠오릅니다. 속으로 이미 대답을 준비해요. 왜 저렇게 말을 했지? 반박할 말을 찾습니다. 내가 왜 억울한지 그 설명할 문장들을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 입장을 좀 들어봐. 또 그 얘기야?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속은 막 차오릅니다. 성내는 것, 말하는 것은 빠른데요. 여러분 듣는 것은 느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디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느린, 서두르지 않은, 조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디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를 갖춰라. 상대방의 말을 좀 들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요. 좀 느리게 서두르지 마. 조급하지 않게 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더디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요, 아로새긴 쟁반, 새긴 금사과 같은 아주 귀한 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말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침묵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분노는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말을 하기 전에 멈추고 분노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느리게, 조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뒤에 문장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죠? 분명히 앞에서는 말 느리게 해라, 성급하게 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노로 넘어갈까요? 이 성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서서히 차오르다라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서서히 차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마치 우리가 물을 부으면은 그 컵이나 그릇에 물이 점점 차오르듯이 우리 마음에 말을 들을 때에 분노가, 상대방을 향해 반박할 말들이 서서히 차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요, 우리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이미 그 말에 대한 반박, 억울함, 그리고 어떠한 방어해야 되는 변명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은 닫고 듣는 척은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화로 막 점점점 차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왜, 무엇으로 그렇게 차오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으로 점점 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돼요.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너무너무 얘기가 즐거워요. 그럴 때 어때요? 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머 어머, 나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 나랑 어쩜 이렇게 비슷해, 내 생각이랑 똑같네. 이럴 때 우리는요, 대화가 아주 즐겁습니다. 상대방과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잘 듣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요, 맞장구도 치고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계속 내 생각으로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앞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온갖 그 금과 은과 예물들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 적국이었지만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요,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을 보내서 이렇게 5장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가 깨끗하게 될 거다. 엘리사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니까요,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노하였대요. 물러가면서. 노하에서 화를 내어 가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기대한 건 뭐예요? 내가 한 나라에, 가장 강대국 나라의 군대 통소라는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또는 무릎을 꿇고 막 환영하면서
내 병을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를 환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문전박대식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몸을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만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가 그려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위에 맞게 지금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좀 펼쳐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요 12절 보니까 몸을 떠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화를 내며 돌아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요, 분노해요, 분노.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나아만 장군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시대에 끝난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그 모습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늘 내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말을 꺼낼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듣는 것은 너무나 더디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들이 내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상대방의 말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진짜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다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대화할 때 예의를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라, 그냥 끝까지 들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요, 나를 낮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빠르게 판단하죠. 이거는 맞아. 아니야, 이건 틀렸어. 아니야, 이거는 좀 오해가 있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좀 바로 잡아야 돼.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가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마음 속에 다 결론을 내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동사 중에요, 에페케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요, 멈추다, 붙들어두다, 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멈추다. 그냥 스탑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 단어에서요, 에포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철학자들은요, 이것을 판단 중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판단 중지.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판단 중지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 20세기에 와서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도요,
이 에포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요. 우리가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다른 생각을 괄호 안에 넣어두라 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판단 중지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중지하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해석과 또 상대방을 향한 평가들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 안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잠시 판단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했지?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멈추고 판단을 잠시 보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판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즉시 올라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아만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 분노해서 떠났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5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말했대요. 아니, 당신이 큰 용사인데 어찌 이거 하나 못하십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나아만이 이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뭐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에요. 신분상으로도 낮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들을 때에. 나아만이 자기 방식으로 은혜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보다 못한 낮은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더 깊이 보면요, 그는 단순히 요단강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내려갔어요. 내 생각할 때는 종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종들의 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총의 말을 왜 주인이 듣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생각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내 기분이 감정이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고 나를 낮출 때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전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는 다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잠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그 행동을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한 걸음의 노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줄 때 관계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오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요, 회복되고 살아나요. 우리는 자주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봐.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면은 사고 난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그 내 옳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오늘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저는 옆에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코너를 돌 때요. 항상 이렇게 어, 가깝게 돌아요, 운전 습관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러다가 뒷바퀴 올라탄다. 보도블럭에 뒷바퀴 올라탄다. 끊임없이 제가 워닝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보니까 진짜 뒷바퀴 올라탔어야 되나? 내가 바라는 게 그건가? 뒷바퀴 올라타가지고 지금 차가 좀 어떻게 잘못되고 좀 어떻게 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게 그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입을 꾹 닫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지.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나도 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운전 좀 제발.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자꾸만 뭔가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 봐요, 지금 제가 도연이한테 문 잠궈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도연이 안 와서 문을 못 잠궜거든요. 도연이가 문 누가 들어온다고 잠궈요? 이래요. 들어오잖아요. 예. 저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누가. 예? 그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만 이런 걸 증명하려고 싶어 해요.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밤에 늦잠 자면은 안 된다. 아침에 못 일어난다. 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기면요. 이길 수는 있어도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논리가 맞아도요. 아빠 말이 엄마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도요.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요. 옳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이 차오르고 그 분노가 점점 더 차오르면요. 여러분, 입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대답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그 침묵이요. 그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아셨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성급하게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의 깊은 신음까지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이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낮아지는 것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한탄을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낮아지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